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머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축복이 은혜로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볼 때 사람들을 오리로 비유한 말이 있대요. 그 오리로 비유한 말이 뭐냐면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 또는 어떤 단체에서 하는 모습 중에, 또는 교회에서 하는 모습 중에 오리를 비유로 얘기한 게 있는데, 잘 들어보시고 나는 어떤 오리에 속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떤 오리가 있냐면 모든 업무를 주어진 일을 척척척척 잘하는 오리가 있대요. 그건 무슨 오리라고 그럴까요? 그런 오리를 청둥오리라고. 그래서 일을 잘하고 척척척척 해내는 그런 오리. 어떻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나 여러분의 직장에서 청둥오리로 살아가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또 두 번째 오리가 있대요. 다각도로 모든 일에 힘쓰면서 역할을 분이 넘치게 잘 감당하는 오리가 있대요. 무슨 오리일까요? 황금알을 낳는 오리. 그래서 그냥 주어진 역할을 넘치게 잘하는 사람. 자, 첫 번째 무슨 오리가 나왔어요? 청둥오리가 나왔어요. 자기의 업무를 자기에게 주어진 건 척척척 해내는 그런 오리. 그리고 그것을 넘치게 다각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일을 잘 처리해내는 오리. 무슨 오리? 황금알을 낳는 오리. 그래서 세 번째 오리가 있대요. 그냥 묻어가려고 기회만 엿보는 오리가 있대요. 어떻게 하면 이거는 탐관오리래. 이렇게 묻어가려고 하는 그런 오리, 눈치 봐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가려는 그러한 오리, 탐관오리가 있대요. 그 다음에 있는 오리가 이게 문제인데, 빈둥거리는 오리가 있대요. 빈둥거리는 오리는 무슨 오리일까요? 빈둥거리는 오리는 어찌하오리래. 어찌하오리. 저 사람 저걸 어찌하오리. 직장에서 저 사람 저거 어찌하오리.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저거 어찌하오리. 이런 오리가 있대요. 또 하나의 오리가 있는데, 자기 자리만 틀어박혀서 자기 자리만 그냥 지키고 있는 오리가 있대요. 무슨 오리? 지보리래. 지보리. 자, 여러 가지 오리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청둥오리일까요? 황금알을 낳는 오리일까요? 탐관오리일까? 어찌하오리일까? 지보리일까?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옆 사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 얘기하면 옆 사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옆 사람 생각해서 아무개 저기는 저거는 뭐야? 어찌하오리야 막 그러잖아. 그러지 말고, 딴 사람 보면서 그러지 말고 자기한테, 자기를 볼 때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청둥오리일까? 황금알을 낳는 오리일까? 탐관오리일까? 어찌하오리까? 지보리일까? 어떻게 답이 좀 나와요? 자, 자기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서 나를 오리로 비유한다면 어떤 오리일까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로, 그러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신앙의 게으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신앙의 게으름. 여러 가지 게으름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게으른 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래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옛날 학교에서도 개미는 부지런한 존재로 우리 때는 그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배짱이가 낫다는 말도 있어요. 그냥 가가지고 트로트 잘 부르면 개가 낫다. 그런 말도 있지만, 개미를 이야기하는 것은 개미가 부지런히 주어진 일을 하는 그러한 것을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리하고 개미가 나왔는데, 나는 어떤 오리의 모습을 가진 그러한 사람일까? 그래서 개미하고도 이상하게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청둥오리와 같은, 황금알을 낳는 오리와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탕가노리나 어찌아오리나 지보리와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게으름을 이겨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은 계미를 통해서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부지런함에 대한 것은 사실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세상에 일에 부지런해서 돈을 벌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사실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부지런함으로 이 신앙의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가, 신앙에서 게을러서 오늘 개미와 같이 부지런함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게으름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지를 않은가. 개미처럼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할 때 얻는 결과와 부끄러움, 그러한 게으른 신앙생활을 할 때 얻는 것, 게으름을 이겨낸 부지런함의 신앙생활과 게으름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차이를 함께 느끼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부지런히, 아까 5월달은 뭐하기 좋은 날? 예배드리기 좋은 날. 신앙생활을 좀 더 부지런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무엇을?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보고 뭘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자, 7절에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8절에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가만히 보면 이 개미가 하는 것은 그저 감시하는 그런 것도 없고 통치하는 자도 없지만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열심으로 부지런하게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렇게 부지런함으로 자기의 것을 감당하기 때문에 여름 동안의 것을 예비하여 준비했기 때문에 추수 때에 양식이 가득 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대가 없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지만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와 같이 부지런함으로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를 보면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홍수 중에 구원을 이룬 주인공이 노아였던 것입니다. 왜? 노아는 여호와의 무엇을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노아는 그 여호와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은 6장 9절 말씀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과 뭐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개미가 추수 때에 그 열매를 가득 채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지런한 그러한 때를 보냈기 때문에, 그가 여름을 부지런하게 보냈기 때문에 그가 추수 때에 양식 걱정을 하지 않는 그러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머물 수 있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노아는 당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가요? 사실 노아가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노아를 온전히 바라봤나요?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서 가만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드는 그 사람을 보면은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대답을 잘 안 하면 잠이 와요. 이런 같은데.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어, 그러면 미쳤다 그러잖아요. 정조용 씨가 아무것도 없는 바닷가에 그 사진에 가져가서 내가 당신들의 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러죠. 아니, 좀 근사한, 그래도 뭔가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회사를 놓고 와서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배를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바닷가 사진을 가져가서 내가 여기다가 조선소를 만들어서 당신의 배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 배를 먼저 사시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참, 미쳐도 보통 미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에 미치지 않고서야 그럴 수 있겠어요? 미치지 않고. 근데 정조용이는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바닷가가, 다른 사람은 그냥 평범한 바닷가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거기에 그 조선소가 세워지고 거기서 만드는 배가 이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그 배를 건조할 사람에게 당신이 돈을 먼저 주면 내가 여기다 조선소를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 당신에게 주겠소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그 사람도 미쳤지만 그 말을 듣고 투자한 사람도 미쳤지.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속에서 보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뭘 봐요? 정조용이는 거북선을 봤대요. 우리나라가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나라였다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봐라, 이게 언제 만든 건지 아냐? 이게 조선에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기다가 그걸 만들어서 조선소를 세워서 너희들이 원하는 배를 만들 수 있으니 돈을 먼저 내고 사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미쳤다고 얘기했지만, 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 사람은 그 일을 이루어내고 말았어요. 노아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미쳤다 그랬어요. 야, 방주를 왜 저기다 짓지? 왜 산꼭대기에다 짓까? 이해하지 못했어. 그래서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합니다. 야, 저 사람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를 조롱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노아는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지. 그렇지만 노아는 그러한 조롱 가운데서도 그 조롱에 시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조롱하였던 자들이 아닌 그 조롱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당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은 홍수를 이겨내고 구원받은 그러한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신앙이 뭐라고? 오늘같이 좋은 날, 5월달에 무슨 예배하기 좋은 날이야, 놀러가기 좋은 때지. 근로자의 날로 시작을 해가지고 5월 5일이 주일이라서 감사한건 대체공휴일로 월요일까지 쉰다고. 야, 놀러가기 좋은 때지, 무슨 예배하기 좋은 때야.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이 좋은 때에 예배한다고? 이 좋은 때에, 이 좋은 날씨에 예배당에 가서 앉아 있는다고?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것이 이상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마치 노아를 조롱하면서 어떻게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느냐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날씨에 무슨 비가 오냐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던 노아는 구원받은 삶이 되었고, 그를 조롱하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돈을 벌라고, 차라리 그 시간에 놀러 가라고, 차라리 그 시간에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라고 우리를 조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그러한 조롱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준행하여 다 이룬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집중력을 가지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면 우리의 삶의 조롱과 여러 가지 심견이들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는 주인공이 되면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때로는 조롱을 이겨내고 때로는 환경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믿음으로 온전히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누리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개미가 그 땀 흘리고 배짱이가 비꼬 오고 조롱하는 것을 이겨내서 그 가을에 그 풍성함의 곡간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의 것을 준행하고 그와 동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달려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개미에게는요 그 노력과 이러한 것을 열심으로 살아갈 때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러한 이야기들을 또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 게으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지 않습니다. 신앙에 게으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저 게으름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내려놓고 이것을 감당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가 있어요. 그것은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놓습니다. 뿌린 후에는 그 씨앗이 자라는 과정을 농부가 알지를 못해요.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씨앗이 썩어지고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밖으로 나오는 동안에 농부는 씨앗을 뿌렸지만 그 씨앗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냥 농부가 보는 것은 어느 날 나오니까 싹이 났어. 그래 걸음을 주고 그냥 내게 역할을 감당하는 어느 날 보니까 이것이 이만큼 자라 있어. 그죠? 우리가 요즘에 작은 텃밭에 이거거나 그래도 조그만 화분 하나를 심어도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잖아. 그죠? 왜 느낄 수 있어요? 벌써 여기 심은 상추제가 따서 먹었잖아요. 벌써 심은 거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따서 먹는.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랄까? 우리는 사실 잘 알지 못해. 물론 물을 주고 걸음을 주지. 그러나 그 잘 알지를 못해요. 그냥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이 이렇게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기다리고, 그죠? 농부가 그 씨앗을 뿌려놓고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 씨앗을 뿌려놓고 물을 주고 걸음을 주면서 노력하며 그의 인생을 부지런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농부가 한 것은 그게 다예요. 어떻게 이것이 자라는지 잘 몰라. 그냥 그 다음 날 아침에 되면 이게 자라 있어. 나는 그냥 비료 한번 주고 물 한번 줬을 뿐인데, 그리고 기다렸을 뿐인데 이것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냥 물을 주고 걸음을 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물도 안 주고 걸음도 안 주고 이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잘 자라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나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살아. 하루가 지나도 말씀을 읽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아. 기회가 돼도 교회 앞을 지나가도 씩 지나가지 들어와서 잠시 잠깐 기도하지 않아. 그러면 그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바쁜데 뭐 들어갔다가 쳐다봤으면 됐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유, 뭐 교회에서만 기도하나 집에서도 하면 되지.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저도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한 번쯤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답은 잘 안 하지만 그래야 되죠. 분명히 차가 지나가는데 안 들어와. 주차장에 왔다 가는데 예배당에는 안 들어왔다가
초록가게는 들어왔다가 하는데 교회는 안 들어왔다가. 왜 그럴까? 초록가게 손님으로 온 사람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더라. 그거 보고 놀랐어요. 저 사람 교회 안 다녔던 사람이 아직도 교회 안 다니는데 물어봤고. 그런데 그때 제가 가끔 교회 와서 초록가게 왔을 때 여기 대구 들어와서 기도해주고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가끔 초록가게 오면 교회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더라.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도 다 그러죠. 초록가게 왔다 그냥 가지 않죠. 그래야 신앙이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씨를 뿌렸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지. 싹이 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지. 싹이 날 때 바라보면서 물을 줄 줄 알아야지. 비료를 뿌릴 줄 알아야지. 신앙이 성장하기로 한다면 나의 신앙에도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거기에 잡초가 자라면 호미질을 하든가 호미질을 못하면 손으로 뜯어내기라도 해야 그래야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주지 않겠습니까? 신앙에도 게으름으로서는 신앙의 열매를 맺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열매를 맺게 하시면 제가 그때부터는 제가 잘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열매 맺는 거 보셨어요? 그런 식물 보셨어요? 열매를 많이 맺고 나면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내가 걸음을 줄게요. 늦었지요. 그죠? 이미 뭐하고 말았어요? 싹이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내가 심은 여기에 수박을 주렁주렁 열리게 해주시면 제가 그때는 밤중이라도 나와서 물을 주겠습니다. 그때는 물을 주면 썩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에 그때에 이미 물을 줘야 되고 그때에 걸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게을러지지 말고 지금 내가 좀 힘들고 벅찬 일이 있을 때 지금 내가 바쁘다고 얘기하는 이때에 지금 내가 내 신앙에 걸음을 주고 내 신앙에 물을 줘야지. 지금 내가 예배하고 지금 내가 말씀 듣고 지금 내가 찬양하고 지금 내가 기도해야 열매를 맺는 것이지 열매를 주시면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늦는다니까. 순서가 바뀐 거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개미가 풍성한 그러한 열매의 그런 창고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여름이란 그때에 놓치지 아니하고 그 더운 때에 일을 하는 노력하고 부지런한 그런 삶이 그러한 창고, 음식이 가득한 창고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는 씨앗의 농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자기의 신앙을 키우는 청지기로서, 내 신앙의 청지기로서 나는 내 신앙에 어느 만큼이나 걸음을 주고 있고 내 신앙에 어느 만큼이나 물을 주고 있는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물 주는 거 하루 건너뛰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걸음 주는 거 하루 건너뛰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냥 때로는 바빠서 때로는 피곤해서 때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건너뛰고 열매 맺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게을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앙의 열매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게으른 자여,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누구 같아요? 어찌하오리 같죠? 어찌하오리 같지, 그죠? 빈둥거리고 이게 어찌하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해져. 게으른 사람이 예배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신앙에 게으른 사람이 하나님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앞장설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이런 게으름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성취하여 나가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열처녀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열처녀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미 신부의 자격은 가진 거예요, 안 가진 거예요? 가진 거예요.
이미 신부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5명의 처녀들은 그것을 상실했고 5명의 신부들은 그 자격을 이루어서 신랑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다리는 동안에 준비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게 준비했다 그랬어요? 뭐와 뭘 준비했다 그랬어요?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자, 슬기롭지 못한 처녀들이 있었어요. 그 처녀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등만 준비가 됐습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나머지 5명은 등만 준비했어요. 이 등 속에 있는 기름이 떨어지면 끝납니다. 그런데 나머지 처녀들은 이 등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기름을 더욱 준비해냈어요. 그래서 이 등 속에 기름을 모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지.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몇 시에 신랑이 올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언제 올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를 준비하고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리다가 사실은 이 10처녀들이 다 부산하게 잠도 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5처녀들은 깨어나가지고 자기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바로 준비를 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5처녀는 뭐가 없었어요? 야, 기름이 떨어졌네. 그래서 기름을 뭐하러 가게 돼요? 사러 가게. 기름을 사러 갔다 왔더니 끝났어. 저 보세요. 이 5처녀가 그 정도면 그래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그지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뭐하러 갔다 왔어요? 그래도 기름을 사러 갔다 왔잖아. 그런데 기름을 사러 갔다 왔지만 때가 늦었어. 이미 신랑이 들어가고 문이 닫혀 버렸어요. 그 신부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자격을 자신이 등과 기름을 다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그 열매를 얻지 못한 그러한 처녀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성도로서 그 10처녀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들은 어떤 이는 슬기로운 5처녀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고 어떤 이들은 미련한 5처녀에 들어갈 수도 있음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지어버려서가 아니에요. 신랑이 신부의 이름을 지어버려서가 아니에요. 신부가 뭐하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였습니다. 신랑은 그들에게 얘기한 대로 그들 가운데 왔어요.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으나 그들 가운데 오기로 약속했고 주어진 때에 왔어요. 신랑의 약속은 멈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부가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지어버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름을 온전케 준비하지 못한 게으른 신앙으로 인해서 신랑을 맞이할 기회를 놓쳐버린 그러한 처녀들처럼 그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세요. 그냥 등만 준비해서 내게 등이 있으니까 라고 만족하지 마세요. 그 등에 기름을 공급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면 내 삶에 또 다른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기회를 잃어버린 이 10명의 신부들 중 그 5명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질 때에, 영적 생활이 가난해질 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한 개미같이 못한 그러한 사람에게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하게 깨어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면
다섯 처녀가 문이 닫혀버린 걸 보고 한탄하는 것처럼, 문을 열어달라고 한탄하는 것처럼 우리도 경고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함의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빈궁하여지고 영적으로 궁핍하여져서 그때 가서 울면서 물을 두드리지 말고,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과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삶의 자리에 이 신앙의 믿음의 기회를 허락하셨을 때에 그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가난과 그 궁핍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기회를 이용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노아와 동행하며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10명의 처녀들에게 신부의 자격을 주고 그들의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주고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태만한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하다가 홍수에 쓸려가는 사람들이 되고, 게으름으로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은 문이 닫힌 후에 탄식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걷겠습니까? 어떠한 열매가, 어떠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 오도록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서 그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노아를 조롱하다가 홍수에 휩쓸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신부의 자격은 있지만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하여 그 성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문이 닫힌 후에 탄식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게으름을 이겨내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게으름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게으름을 이겨내고 신앙의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을 쫓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성경을 묵상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생명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열어가되 청둥오리가 될 것인지 황금알을 낳는 오리가 될 것인지 우리가 어찌하오리 탄간오리와 같은 그런 우리의 삶으로 엉뚱한 결과를 맺을 것인지 우리의 삶에 되돌아보면서 이 사흘 마지막 주일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새로운 5월을 맞이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능력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해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일상적인 삶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한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를 조롱하며 홍수에 휩쓸렸던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선택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했던 노아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신랑을 맞이하여 성에 들어갔던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우리가 준비할 줄 아는 부지런함의 신앙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